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은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요한일서, 이서, 삼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연대기적으로도 가장 늦게까지 이 땅에 살아 계셨습니다. 야고보를 비롯하여 많은 사도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이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는 되었지만 거의 100살 가까이를 사셨던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그 글 속에는 노인의 냄새가 이렇게 풍깁니다. 한 100살쯤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지 않겠습니까? 김영석 교수님이 100세가 된 다음에 100년을 살아보니 뭐 이런 책을 쓰는데 내용을 보면 인생의 회고가 있지 않습니까? 100년 동안 살다 보면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동년배보다는 어린 사람들이 많고 또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들은 이미 하늘나라 가고 그 제자의 아들의 아들 정도 그런 성도들 이제 막 20살, 30살 된 그런 증손자 뻘 되는 그런 제자들이 많아서인지 바울의 요한의 서신의 첫머리 보면은 자녀들아 이렇게 아이들아 영어로 little children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때에 그가 이제 꽤 연세가 되셨다 이래 보여집니다. 마지막까지 존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아주 중요한 사역을 맡기셨는데 그것은 하늘의 세계를 잠시 볼 수 있도록 그를 내비게이션 비슷하게 쓰신 것입니다. 천국은 저런 곳이구나. 물론 요한 역시 천국을 설명하면서 은유적으로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은 이 말을 자꾸 하면은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가령 아주 멋진 영화를 봤다 칩시다. 정말 감동스러운 영화예요. 몇 번이라도 보고 싶을 만큼 아주 감동스러운 영화를 이제 앞 사람에게 소개해 주는데 그 영화 어땠어? 라고 말할 때에 한 몇 분 이렇게 단축해서 말하다가 이거 이 설명할 수, 그 장관인데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제가 어릴 때 봤던 십계 같은, 너 한번 봐, 그냥 봐.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야. 이런 것에 억만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삼층천 우리가 보는 이런 우리 이 시대 또 우리의 저 하늘 우주 그것을 넘는 저 천국의 세계를 볼 때 이 바울이 말하다가 멈춥니다. 내가 저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셔서 잠시 하늘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를 가지고 이 설명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 설명을 하면은 천국이 더 초라해지더라. 내가 뭘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그 존재가 내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존재여서 여보게 그냥 자네가 그분을 한번 만나보게. 그분을 그냥 그분 한번 만나보라고. 내가 만난 사람 가운데 설명하기 어려운 사람이 일단 좀 뭐 박식한 뭐 선생 뭐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한번 그 어른 한번 만나봐. 자네 인생에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거야. 그 사람 어떤 사람인데? 글쎄 하여튼 자네가 그분하고 딱 5분만 대화해 보면 알아. 뭐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운 것의 최고치 바로 천국이죠. 요한이 천국을 보면서 한마디로만 정리하면 천국은 영광스러운 곳이다. 지옥은 꿈도 꾸면 안 된다. 아이고 사는 게 지옥이지 그런 소리 하지 말게. 지옥이라는 세계는 자네가 조금이라도 염두에 두면 안 되네.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 줄 아나? 자네를 지옥에 안 보내려는 거네. 오직 그것이네. 지옥까지 거 뭐 절대로 그러면 안 되네. 이게 요한의 중심입니다. 천국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지옥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두려운 곳이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인데, 그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천국의 일상을 이야기. 여러분 일상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시면 아침 눈 뜨면 하루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 하면서 감사로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신 것은 이렇게 몸도 자꾸 약하고 나이도 드는데 나를 하늘나라로 아직 안 데려가신 것은 나를 이 땅에 당신의 대사로 쓰시고 싶으셔 나를 아직 사용하시는 것이지, 주님이 내게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내가 주님의 엠베서더, 대사로, 사신으로 와 있다는 거, 이러면서 하루 이제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세수하고 아침 요기하시고, 또 아이들 등교할 때 기도해주고, 또 본인도 출근하고, 혹은 가정주부시라면 또 가정을 돌보시고, 여러분 하루 일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천국에도 일상이 있는데 천국의 일상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눈 떠서 잠들 때까지, 천국에는 잠잔다 이런 개념도 없겠죠. 완전한 존재,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너희가 그리스도처럼 되리라.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게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모르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처럼 된다, 그렇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처럼 된 천국 백성들이 하는 일이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천국을 잠시 보니까 천사이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존귀한 생물들이 하루 종일 하는 게 뭐냐면 그들의 날개로, 그들의 손과 발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까, 그 옆에 있던 24장로들도 동일하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만을 돌렸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의 일상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뭘 기대하실까요? 천국에서는 당신을 높이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는 여러분에게 뭘 기대하실까요? 동일한 것입니다. 당신만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 소요리 대우리 문답 1번은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직 왜 살아있는가? 그 1번 물음입니다. 사람의 처음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나? 이 말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나는 아직까지 왜 살아있는가? 이럴 거죠. 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이랍니다. 하늘에서 할 일이 이 땅에서 할 일과 똑같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정몽주 선주교에서 이방원의 철퇴에 죽었다고 알려진 고려의 충신 정몽주가 왜 사람들에게 충신의 대명사입니까? 고려의 마지막 임금, 굉장히 허술하고 허접했지만 그는 그를 향한 충성을 견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허접한 임금에게도 충성하면 역사가 기록해주고 기억해줍니다. 영상을 보시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자랑하는 그 유산물 중에 하나가 선주교입니다. 거기 보면 검은색 피로 검은색으로 칠해놨겠지만 이게 정몽주가 흘린 피라고 관광하는 그 안내원이 이야기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북한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북한 사람도 정몽주란 사람이 훌륭하다고 인정하죠. 왜요? 그가 임금에게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 시대의 많은 신하들과 구별되게 지금까지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임금 선조는 좀 왔다 갔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임금에게 그는 충성해서 심지어 그 별 4개에서 2등병으로 강등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등병의 자리에서도 일본과 싸우는 충성을 발휘하였습니다. 이순신을 왜 사람들이 지금까지 존경합니까? 그는 충신이었기 때문입니다. 허접한 임금에게도 충성하면 역사가 기억해 준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사람들이 인정을 해 주던, 사람들이 인정을 좀 안 해주던 충성하면 어떤 대가가 있겠는가? 이것이 기독교인의 인생 아닙니까? 물론 기독교도 종교의 하나이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과 육신의 안위가 기도, 간구, 종교의 아주 중요한 원인인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엄청 못 살거나 하나님 믿고 지질이 고생하기를 바라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거의 모든 종교에는 내면적, 외형적 평강을 기대하는 간구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빌어라 도와줄게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신앙의 초점은 하나를 향해 있습니다. 그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번 한 주간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이들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는 주일까지 또 한번 달려봅시다. 학교에서 학생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사는 학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고 학업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모두가 먹고 살기 힘드는 IMF의 긴 꼬리가 우리의 목줄을 막 죄고 있는 어려운 시절에 사업하신다고 칩시다. 어떻게 하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업가가 됩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멋진 생업의 길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30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엄청난 이름입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엄청난 이름 아닙니까? 그런데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부름받은 세례 요한이 왜 가장 큰 자이겠습니까? 물론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설교하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 같은 목사는 이 어른의 발바닥도 안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크고 잘 지은 예배당에서 목회하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게 아니었어요. 요한은 아무도 없는 황량한 빈들에 서 있었는데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인산인해 모여들었습니다. 빈들의 소리, 세례 요한. 그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인물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 아이고 주님, 나는 당신의 발바닥 때보다도 못한 인간입니다. 그래도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예수님, 그가 바로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새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불리게 되는 계기는 바로 저 구절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우리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다. 이걸 쉽게 말하면 뭡니까? 주님, 저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만큼 살았는데 앞으로 남은 삶 몇 끼 더 먹어봐야, 조금 더 이 땅에서 영광을 누려봐야 거기가 거기죠. 오 주님, 저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나이 80이 됐는데, 나이 80을 향해 가는데 뭐 그래 저까지 챙기려고 하십니까? 주님, 저는 크게 염두 안 두셔도 되고 그저 저를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저를 이렇게 쓰시든 저를 저렇게 쓰시든 그저 저를 통해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면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사람 한마디로 뭡니까? 어떻게 되었든지 우리 주님만 흥하면, 주님만 높아지면 나는 기분 짱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저게 사람이다, 저게 진짜 큰 사람이다, 저게 진짜 존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교회에 와서 앞에 있는 의자 두드리면서 눈물 흘리면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약간 동의됩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 봉사 생활 열심히 하면 믿음이 크신 것입니까? 약간 동의됩니다. 그러나 실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독교인의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나아가 경배하는 모습이 믿음이 굳건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이용해서 하루를 살려고 하지 말고, 어루고 달래서 하나님 잘 이렇게 토닥거려서 그렇게 뭘 얻어내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면서 하나님 위하여서 내 아이들도 바라보고, 하나님 위하여서 내 남은 시간도 한번 계수해보고, 한 번씩 세어보세요. 여러분 언제 돌아가실지. 그거 꼭 나쁘지 않아요. 나는 몇 월 달에 죽을 것 같아. 나는 무슨 요일 날 죽을까? 나는 병명은 뭘까? 내 마지막 임종의 자리, 내 이불이 어디 펴져 있을까? 병원일까? 요양원일까? 어디 타고 가던 자동차 안일까? 혼자 집에 있는 거실일까? 여러분 마지막 날, 여러분 돌아가신 날이 다른 날하고 큰 차이 있겠습니까? 그날도 전철 다니고 그날도 버스 다니고 그러겠죠. 그날도 텔레비전에 개그맨 나와 웃고.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날 죽지, 하늘나라 가지요. 그런 면에서 오늘은 굉장히 가치롭지 않습니까? 죽음 예비일이니까 그때 가장 잘 죽는 것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다가 하늘나라 도착하는 것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는 쉽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사는 게 복잡한데 우리는 쉽잖아요. 하나님 그분을 높이려고 말을 하면요, 자기 부모님을 참 존경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대화해보면 참 경배는 라고까지는 뭐라고 하지만 이 친구가 참 자기 부모를 존경하는구나,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또 어떤 친구들과 대화해보면 이 친구 자기 교회 참 좋아하는구나. 또 대화하면 이 친구가 자기 목사를 참 좋아하는구나, 혹은 존경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허접한 임금도 이렇게 앞에 충성하려 하면 사람이 기억해 주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면 어떤 일이 있겠는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시간에 대해서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역대하에 나오는 임금은 아사라는 임금입니다. 14장, 15장 두 장에 걸쳐서 아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사가 전반적으로는 훌륭한 임금입니다. 그러나
그 훌륭함의 기준이 딱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사는 여튼간에 하나님 위에서 삽니다. 41년간이나 임금 노릇을 했는데 대부분은 참 존경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쳐들어오자, 이제 자기는 남쪽 유다고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자 하나님께 평소처럼 의지하면 좋을 텐데 무슨 마음이 생겼는지 마지막에는 아람 임금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왔고, 임금님 왜 평생 하나님만을 섬기다가 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아니고 아람 임금을 의지하려고 그럽니까? 하니까 아사가 듣기 싫은 소리 했다고 선지자를 두드려 패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면서 아사의 삶이 끝이 납니다. 아사라는 사람은 아주 탁월한 임금이었는데 그 대부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는데, 심지어 자기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자 어머니의 관직을 박탈했던 인물이 아사입니다. 그만큼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뭐가 아마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나 보죠. 그냥 돈 한 푼도 아깝고 혹은 불안하고 뭐 그럴 수 있나 보죠. 아사가 인생 노년에 전쟁 앞에서 그 전까지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저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면 하나님만을 경배하다가 끝에는 좀 이 아사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그냥 아람 임금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거 아니다 그랬더니 듣기 싫은 소리 했다고 또 그 목사를 감옥에 가두고 그러고 아사의 시절이 끝이 납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천국이나 신약의 요한의 시절이나 구약의 아사 시절이나 2021년 12월에 우리나 똑같이요. 뭐가요? 하나님 경배하면 복된 인생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뭘 하든지 마음으로, 특히 이 입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쪽으로 서 계시면 황혼이 지는 저녁 하루의 삶을 다 끝내고 여러분의 침상에 앉아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루 살려고 몸부림치게 해주셔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반동성애 운동을 하시는 몇 분이 저를 찾아오시겠다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길바닥에 서서 프랜카드 들고 소리 외치지는 못해도 심정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우리 조국을 위하여서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저 식사 한 끼 대접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조국 교회 위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교회에서는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는 동성애가 진실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듣고 학교에서는 시험 문제, 세상은 진화되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저 어린 것들이 믿음을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 위해서 한 조목, 그리고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 참 이름은 다 잘 지어요. 아주 무서운, 아주 심각한 반하나님적인 법들이 다행히 내년 2월까지 잠시 미루어져 있습니다. 이 미루어졌다는 게 없었다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 하루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며 그렇게 출발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